먼저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준 우리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이끌림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방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말과 입술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들 예배 자리 나왔는데 정말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먼저 축복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특별히 표제어가 고라의 자손의 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고라의 자손. 자, 고라의 자손은 시편 전체에 한 11편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자녀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단과 아비랑 온을 비롯하여 250명을 모아 선동을 하게 됩니다. 선동을 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우리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라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성막의 일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주동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함께한 주동자 250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2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고라
당을 짓고 선동한 고라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 때에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요. 은혜인 것이죠. 민수기 26장 10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은 그 후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정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이지. 그리하여 고라 자손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는 레위 자손 중에서 으뜸이 되는 지파가 됩니다. 사실 이 고라를 묵상하면은요,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복을 주고 나는 뭐가 부족해?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정말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인물이 됩니다. 조상의 이 수치를 경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왕이 된 다윗을 끝까지 지지하고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요. 다윗 왕 시대에 여러 정변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시편 84편 또한 그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이 같이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게 되지요. 그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추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로 쓴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과 함께합니다. 또한 고라 자손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했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성전 제사를 새롭게 정비한 후에도 이러한 직분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는 그래서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의 시가 참 많아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시편 이곳저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 되라는 법이 있느냐? 나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뭐가 못났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복을 받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고라의 반역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바로 그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라도 그렇지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많은 무리들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언역의 백성들을 적과 꿀 이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신약 교회 시대를 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고라와 같은 무리들이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로 올릴 것이냐, 강대상 밑으로 내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강대상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합니까? 밑으로 내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싸워서 교회를 나눠요. 그리고 그들의 한결같은 말은 뭐라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래요. 도대체 뭘 지키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상처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분노와 증오, 분열과 다툼,
폭력의 언어들이 난무하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가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옳고 그름, 이념과 카르텔에서 벗어나 정말 다시 한번 기도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으로 진정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은 이슬람 수쿠크법을 온몸으로 막아오셨고 종교 소득 과세를 종교인 소득 과세로 바꾸셨고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략적으로 막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살아있는 한 결코 한국교회가 해체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번 주 목양 칼럼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시대는 반기독교적 악법을 전략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이 살아있는 한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목사님은 변함없이 6.25 참전용사 행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이번 주일 목사님의 목양 칼럼, 저는 마지막까지 꽃을 든 목사가 되겠다라는 목사님의 페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적 가치로 반기독교적 악법을 전략적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이전 교회 역사에서도 보여주듯 반목하고 싸우며 무릎 뜯으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면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복음의 시원으로 돌아가서 기도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다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시는 꽃을 든 목사가 되겠다라는 목사님의 다짐이 어느 때보다 뭉클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행동하며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결과로, 열매로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 신정주의와 로드십, 옳고 그름의 선악이 아닌 교회의 본질인 생명나무 신학으로 오로지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신 목사님 편에서 우리는 응원하며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보시게 되면 시인은 시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시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그를 따라간 바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인은 성전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상황이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전시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또 역설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은 또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대요. 장막이 사랑스럽다고요? 텐트같이 생긴 그것이, 항상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이, 항상 어떻게 보이는 냄새나는 그곳이 사랑스럽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존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아까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제 궁정으로 바뀌었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절히 사랑하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내가 떠나보니까 내가 항상 일상으로 드렸던 예배였는데 내가 이렇게 정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고라 자손은 너무나도 그것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내가 이 일상의 예배,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지켰던 그 모든 삶의 찬양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러면서 내가 다시 성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라고. 여기서 또 쇠약함이라는 것은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시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못 나와서 이렇게 몸이 시들어가고 창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있어요? 부끄럽죠. 그런데 정말 이 고라 자손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요, 여러분들 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찌 그리 예쁜지. 사랑하는 이가 내 앞에 와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은 풀어져요.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3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주의 장막으로,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하고, 이제 또 3절에 와서는 주의 제단으로, 그리고 4절에 가면은요 주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성전이 얼마나 시편 기자에게 정말 사모와 사랑의 대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비도요, 저 참새도요, 주의 집에만 가면은, 주의 성전에만 가면은 저 미물들도, 저 연약한 존재들도 집을 얻네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외면치 않네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시네요. 귀한 여러분들, 성전은 이런 곳이에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제비와 같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부터는 왜 주의 전에 나옴이 복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매일 봉사하며 섬기며 살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정변을 통해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달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구나.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게 은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특별한 이벤트가 많아지는 게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함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소함이 행복인 것 같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진정한 복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해 왜 이런 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믿음으로 쌓아 올린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억지로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가 기쁘지 않고 예배 나옴이 즐겁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시온의 대로가 평탄하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넓고 평탄하게 펼쳐진 사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오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고, 또한 아울러 주님께 힘껏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는 길은 때로 물도 없고 위험이 계속되는 사막과 같은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정말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보면은 어쩜 정말 예배 자리로 모셔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힘들어요. 아직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많은 샘이 그 안에서 터쳐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아들도 GOP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저도 GOP에서 근무했어요. 육군병장 2병장입니다. 그런데 GOP 근무를 하는데 저희 소대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안 갔어요. 아니,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고참들이 족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등병 때는 밑에서 족구공을 받아서 산 밑에서 족구공을 받아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 못 가는 소대였어요. 1.5km 떨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수세식이 아니라 퍼세식이에요. 퍼세식 아시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 쪽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피고 읽고 예배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1분이 지나면 입안에서 쓴내가 나요. 화장실 냄새니까. 그런데 저는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가장 큰 은혜의 시간. 그렇게 3주를 예배했습니다.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샘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전원 열애 없다 종교행사 집합. 갑자기. 그런데 저는 이유를 알죠. 그래서 갑자기 옆에 왜 갑자기? 그런데 다 정말 소대원 전체가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기 다루는 사람 손들어. 제가 손 팔짝 들었죠. 저는 포크 기타만 쳐봤거든요. 이게 포크 기타만. 근데 일렉 기타를 주는 거예요. 일렉 기타. 그래서 일렉 기타를 딱 잡고 열심히 하이쿠도 잡아가면서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대장님이 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님이 예배는 안 드리고 나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그 밤에 이민식 2등병 행정병으로 착출. 저랑 같은 동기 중에 이름이 소대 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계속 고참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너는 소대 봉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GOP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해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제 정비를 한다고. GOP는 실탄에 하여튼간 모든 게 다 위험한 것을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기를 잘 안 잡습니다. 그런데 해바로 내려갈 땐 군기가 엄청 잡아요. 매일 구타에, 좀 이런 말이 좀 지금 쓰면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매일 구타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은 맞아야 돼요. 그냥 감정 없어 맞아 이러면서 때려요. 그냥 자다가 맞고 불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우통 벗고 새벽부터 열심히 막 구보해요. 산은 막 올라내리고. 그런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행정병이 돼서 라면 먹고 상황이라고 전화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희 교구에 참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긴 두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해요. 한 분은 사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10원이 없었어요. 10원이 없어.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울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10원이 없는 그분에게 내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집사님, 예배합시다. 교회 오세요.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올해 갑자기 봉투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목사님 11조입니다. 이 돈은 들어오면 다 나가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현금으로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헌금 봉투 11조 봉투가 찢어지려고 해. 야, 1,000만 원 만져봤어요? 난 만져봤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못 만져봤더니 보통 이렇게 헌금하실 때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야, 정말 찢어지려고 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이분이 또 필리핀으로 이제 사업자 가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조 프로젝트를 따왔습니다. 2조.
이게 아니라 이래야 되는데 2조 프로젝트라니까요. 2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분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기도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예배 자리에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찾읍시다. 그분은 소망과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 희망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알 거예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어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맨 앞자리에서 너무나도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빚이 너무 많아서 매일 쿠팡에서 새벽 알바를 해요. 주일날은 잠을 못 자고 주일 교회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놓고 잠깐 쪽잠을 잡니다. 쪽잠을 자요. 그리고 이 앞자리 나와서 1부부터 3부까지 예배해요. 피곤한데. 이분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분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 전에 찾아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앞자리에서 알 거예요. 알죠? 예,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사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하겠대요.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사업을 하겠대요. 바베큐 사업이에요. 바베큐. 나는 솔직히 황당했어요. 자세히 좀 보지 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아서. 바베큐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조금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였어요. 앞자리에서 안 보일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저랑 약속합시다. 이 사업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믿습니다. 다시 이전의 앞자리를 회복하세요. 앞에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지사님이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랑 은혜가 살짝 식었다가 다시 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의지로 순종해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로 순종하는 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 집사님이 그대로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의 사업을 그분이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서는 또 월급도 받아요. 그냥 몸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판교에서 이렇게 쫙 가다 보면 보이죠? 못 봤어요? 제가 좀 낫네요. 나 저기 먹어봤는데 정말 이 집사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바베큐 사업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TV조선에서 이 집사님 사업장을 취재를 하셨고 4월 26일 날 이건 좀 그냥 홍보해도 되죠. 4월 26일 날 채널A에서 방송을 합니다. 어쩜 이런 것까지도 되게 했는지. 이 집사님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 요셉이 애굽의 큰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 바닥 생활부터 하게 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가정의 총리를 삼았죠.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눈물골짜기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열려 있으면, 주님께 감히 내게 복임을 믿으며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면, 정말 힘들거렸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다시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이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르짖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은 정말 부모님의 수치를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들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 자리 나옴이, 하나님, 내가 눈물을 뿌리며 이 앞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오로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궁정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기쁨으로 다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미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옴이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정말로 나의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주요 예배가 금요철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복과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공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흘렸던 눈물, 이전에 흘렸던 감격들 하나님 어느샌가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까?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신령한 복과 힘으로도 세상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과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많은 샘이 있게 하며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힘을 다하여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샘을 부어줍니다. 아버지여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많은 샘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